3일상 말씀을 살펴보는데 앞서서 오늘 이 3일상하 또 성경이 어떤 책인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이 제목은 3일상하 이렇게 나눠져 있죠. 또 열왕기상하 이렇게 마찬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원래 히브리 성경에서는 한 권의 책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3일상하, 열왕기상하가 네 권이 한 권으로 묶여져 있어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이 제롬에 의해서 라틴어로 번역된 이 불가탈이라는 그 번역본이 있습니다. 이 번역본에서 이 사무엘상하 또 열왕기상하 네 권으로 분류를 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네 권의 성경을 갖게 된 겁니다. 저자는 누가 기록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사무엘이 갓시나 또 나단 선지자의 회고록에서 발췌해서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은 BC 1050년에서 931년 사이에 기록됐을 것이고 또 BC 930년에서 722년 사이에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이 한 권의 책으로 완성되었다고 그렇게 봅니다. 기록 장소는 어디인지는 정확히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스라엘에서 기록됐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사무엘상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기록했습니다. 이 사무엘상은 이스라엘 왕정 이 설립과 또 이에 대한 사무엘의 역할에 관한 기사를 서술한 겁니다. 이것은 왕정제도의 설립 과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통치제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이 사무엘상의 핵심어는 시기와 마음입니다. 이 사무엘상의 시기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웃 나라들에게 왕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시기해서 왕을 세워달라 하죠. 사울왕이 다윗을 승리한 것을 보고 시기를 하죠. 그래서 끝까지 다윗을 주기로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인간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을 주관하심을 이끌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이 사무엘상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1장 1절에서 7장 17절까지 사무엘의 생애와 또 그의 사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8장 1절에서 15장까지 사울왕의 통치, 그리고 세 번째는 16장에서 31장 마지막까지 사울왕정의 몰락, 그리고 다윗 왕정의 수비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주요 사건 이 연대들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BC 1091년에는 이 마지막 사사로 사무엘이 부름을 받은 때를 말하고요. BC 1050년은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겼다가 다시 되찾은 때, BC 1050년은 이 사울의 기름 부음과 또 왕정시대의 개막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BC 1040년에는 다윗이 출생을 하고 BC 1025년에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BC 1020년에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고 BC 1017년에는 사무엘이 죽습니다. 그리고 BC 1010년 사울왕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태동을 한 때부터 곧 모세 때부터 사무엘에게 이르기까지 이어온 신정체제가 끝나고 이스라엘 왕정체제가 수립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세운 지도자를 통해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왕이 세워지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정체제란 단순한 전제, 군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왕이 전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로부터 세움을 받은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신정주의적 왕정체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본문의 첫 머리를 여는 오늘 본문 1장은 신정체제 하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신정왕국의 산파 역할을 했던 사무엘을 출생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럼 사무엘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 내려주신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절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소김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아멘.
이 에브라임 산지는 팔레스타인 중앙부에 위치한 산간지들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에브라임 지파에 흩어 있는데 이 영토 한쪽에는 베냐민 지파가 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에브라임 산지는 땅이 매우 비옥해서 포도, 또 올리브, 무화과, 소출이 풍부했던 그런 곳입니다. 이 라마다임 소빔은 숲 땅에 있는 고지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무엘 조상들이 거주했던 장소를 말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8km 지점에 있는 도시로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보면 아리마대로 불립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7장 11절을 보면 이 라마다임 소빔이 줄여서 라마로도 불립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파의 영토에 거주하고 있던 이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이 엘가나라는 이 제사장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형성하셨다, 하나님의 소유자라는 뜻입니다. 이 엘가나는 기억이 없던 이 당시의 레위 지파들이 이스라엘 그 12지파 땅에 흩어져서 종교적 의미를 다했듯이 그 조상들을 따라서 에브라임 산지로 흘러들어온 그 제사장의 후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풍성한 은혜, 사랑스러움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한나였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홍보석, 진주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분인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제사장인 엘가나에게 아내가 둘이나 있었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 중언제도는 분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적인 제도가 아닙니다. 창세기 25장에서 29장을 보면 족장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족장들이 많은 아내를 거느렸던 경우들이 있기는 했지만 이것은 당시 시대 또 인습에 따른 하나님의 허용하셨던 결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남자가 여러 아내를 두었을 때는 분명히 집안에 갈등과 비극이 따랐던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면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중언을 하지 않아에도 불구하고 두 아내를 둔 이 엘가나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사사시대의 어두운 잘 보여줍니다. 이런 일부 다쳐지는 사사기 9장 1절을 보면 이 당시의 팔레스타인 지방 이방인들의 영향을 받은 그래서 보편적으로 행해졌던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경건했던 엘가나조차 당시 한간에 만연해 있던 축척행위를 쉽게 받아들였던 모습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이방 문화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스며들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인도 아닌 제사장이 증언을 했으니 더욱더 깊은 타락의 면모가 어떻게 그들 가운데 깊이 숨어져 있는지를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연 어떤 시대일까요?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다라고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했다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며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떠났으니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타락한 삶을 사는 겁니다. 버젓이 기독교인도 불구하고 음행을 행하고 기독교인도 불구하고 사기를 치고 기독교인도 불구하고 욕설을 저주를 퍼붓고 기독교인도 불구하고 온갖 입에 담지 못할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시대. 그래서 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타락한 시대가 지금의 시대이다라는 겁니다. 또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는 세상의 문화가 그대로 들어와서 대형화, 기업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교회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 세상의 기업 윤리, 기업 운영 방식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부흥이라는 잘못된 관념 속에서 큰 교회를 이루어야 마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여기는 잘못된 번영관이 교회 안에 판치고 있어서 작은 교회는 교회 취급도 하지 않고 무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참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한탄을 금하지 아니할 수 없는, 정말 우리는 이런 세대 속에서 확실하게 구별된 그리스도인다운 신앙, 그리스도인답게 도덕적으로 또한 윤리적으로 경건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그리 만천년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는 얼마나 이 세상에 물들지 않았습니까? 나는 얼마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합니까? 이 밤에 이 시간에 우리 자신에게 그 질문을 던지면 다시 한번 도전을 받고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다시 한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다하게 하니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는 아이를 갖지 못한 한나의 고통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자녀를 거두는 것을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없는 것을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로 여겼습니다. 따라서 자식이 없던 이 한나의 여자로서의 심적 괴로움과 또 압박감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너는 저주받은 자야. 한마디로 너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자야. 그러니 아이가 없어. 차마 집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집 안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욕설, 그런 저주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삶이 이 한나의 삶이었으니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근데 이 결과적으로 보면 한나가 그 괴로움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술에 취한 듯 기도하게 되어지고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서 보내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고난, 어떤 신림이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과 힘듦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고난과 힘듦으로 죽고 끝나버리지만 예수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그 고난과 힘듦 이후에는 하나님이 뭔가 얘기하시면 축복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인내하며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비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네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엘가나는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비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출애굽기 23장 14절에 17절을 보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1년에 3차례씩 정기적으로 중앙 성소에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의무였습니다. 6월절, 맥주절, 초막절 때입니다. 그리고 실로는 예루살렘 북쪽 30km 지점에 위치한 그런 성읍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8장 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곳에 성막을 세운 이래로 사사시대 동안 이곳은 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가나가 살고 있었던 라마에서 보면 이 라마라고 보면 라마에서 이 북서쪽으로 약 올라가는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실로에는 대제사장이었던 이 엘리가 노세자 두 아들의 홈리와 비느하스가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후에 다시 살펴보도록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엘가나가 비록 첩을 두었다는 결점을 가진 제사장이었지만 나름대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열심히 있었기에 매년 실로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비하며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신앙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후에 살펴볼 엘리와
또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에 비하면 그래도 나은 신앙과 열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쓰실 때 말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말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주시죠. 또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보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쓰시고, 신앙생활을 대충 하는 사람보다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시죠. 사사시대인 당시의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그래도 이 엘가나는 하나님 앞에 신앙의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름 열심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위대한 선지자인 사무엘을 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물론 열심히 특징인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신앙생활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음을 잊지 말고 신앙의 끈을 더욱더 단단히 조여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열심히 특신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게으르면 아무것도 하나님께 받을 것이 없지만 부지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분명히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게으르면요 얻는 게 없어요. 부지런한 사람은 뭔가 있는 삶을 삽니다.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신앙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에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왕이면 열심히 특심히 아멘.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불 붙었다가 확 꺼져버리고 마는 그런 신앙 말고 꾸준히 좀 지속되는 그런 신앙, 그것이 필요합니다. 막 기도할 때는 막 하다가 은혜 받았다고 한 두 주 그렇게 막 좋아하다가 또 기도 쫙 끊어버리고 그게 안 나와버리고 근데 나 죽겠네 하고 또 교회 나오고, 물론 그것도 은혜지만 그것보다는 꾸준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 영적인 또 우리 육적인 모든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4절, 5절 상반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금괴쓸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각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아멘. 제물의 금괴는 이 화목제물 가운데 제물을 드린 자에게 속한 몫을 말합니다. 레위기 3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그 몫은 여호와께 속한 기름, 간에 덮인 꺼풀, 콩팥, 그리고 레위기 7장 34절을 보면 제사장에게 속한 가슴 및 우편 뒷다리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말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전부는 제사 드리고 난 뒤에 나눠 먹었어요. 제사장의 몫은 따로 있었고, 그래서 엘가나는 자신에게 주어진 분깃, 그 제사장의 몫을 그 고기를 가지고 와서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들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줍니다. 왜냐하면 브닌나보다는 엘가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한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화목제물을 먹는 규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감사제인 경우에는 제사드린 당일에만 먹을 수 있어요. 둘째는 서원제나 자원제의 경우에는 그 이튿날까지도 먹을 수 있었고, 셋째는 만약에 먹다가 남은 고기는 불태워 없어야 했습니다. 그같이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바쳐진 그 제물 성물에 대한 존중 사상의 근거를 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두었는데 그것이 썩는다면 하나님께 드린 것이 썩어버리는 그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제물의 제물로서의 성별이 없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재물을 나눠 먹는 것은 기쁨의 잔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림으로 그 드렸던 재물을 나눠 먹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 베푸신 그 감사의 제목들에 대한 그 기쁨의 잔치가 베풀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의 잔치는 신약에 와서 성찬 그리고 애찬식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성도, 성도와 성도의 교통을 의미하는 것이 되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라는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적인 모임에 나오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고 전혀 거리낌이 없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이 성도들은 공식적인 모임을 회당이나 성전에서 가졌지만 성도들 간의 교제는 각 개인의 집에서 소규모로 그 매일 이루어졌어요. 오늘날의 구역에는 수모임과 같은 소그룹 모임을 가졌다는 겁니다. 또한 그것은 성도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불붙는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앙의 행위와 교제, 뜨거운 열정이 교회와 가정에까지 미쳤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지금과는 달리 그리스도인들이 심하게 핍박하고 죽였던 당시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번 모일 때마다 목숨을 걸고 모이는 일이 허다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터키에 가보면 이 소아시아 지역에 초대교회 당시에 예배 처소를 이끌어가는 표시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물고기 표시입니다. 벽마다 벽에 보면 물고기 표시가 있어요. 머리 쪽이 가는 방향이에요. 그쪽으로 쭉 가다 보면 또 물고기가 있어요. 그 물고기를 쭉 계속 따라갑니다. 이게 기독교인들만의 암호였어요. 그래서 남들이 모르는 곳에 많이도 모일 수 없잖아요. 적은 수가 모여서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이 발각되어지면 통째로 지하에서 주로 모였기 때문에 그 밑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여버리고 통째로 산채로 태워 죽이고 끌고 나와서 죽이는. 그러니까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배만 드릴 때 목숨 걸고 드렸다. 그러니 얼마나 예배를 귀하게 여겼을까요? 얼마나 설교 한번 듣는 것을 생명과 같이 여겼을까요? 얼마나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을 얼마나 기쁘게 여겼을까요? 얼마나 같이 예수 믿는 성도들 한 형제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기쁘게 여겼을까요? 오늘 우리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다시 찾아야 해요. 지나친 대형화 또 기업화로 인해서 교회들이 외형은 크지만 그 안에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가 점점 메말라가고 있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얼굴만 알 뿐이지 서로 잘 몰라요.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과는 한참이나 멀어진 모습입니다. 그저 내 식구들 교회에 잘 나오고 행복하게 살면 됐지, 그냥 나는 내 나름대로 종교생활 하면 됐지, 뭐 열심히 그렇게 모이고 열심히 교제 나누고 열심히 성경 공부 해야 되냐, 이렇게 반문하실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제 나누는 것은 서로 사생활을 간섭하고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요즘에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신방도 오지 마십시오. 나는 교회 내가 알아서 예배 드리고 알아서 헌금하고 내 알아서 할 테니까 상관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잖아요. 이게 진실한 신앙은 아니죠. 구원받은 진정한 신앙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는 가정과 함께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예요. 교회란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생명을 유지, 보호, 성장시키는 안전한 목장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효과는 진실한 성도들 간의 그 말씀을 통한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없다면 맹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진정한 신앙의 기쁨을 만끽하고 살지를 못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기뻐야 된다라고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교회 나오면 심각한다. 아니면 설교 시간에 심각해야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휘 낭독거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회 생활이 기쁘다는 것은 뭐냐면 성도 간의 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서 뭐 점심 먹고 마시며 이게 아니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제가 아닙니다. 오직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라고 말씀해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의 잔치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의와 평강과 희락. 그건 뭐냐면 성도가 나누는 교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떤 교인은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참 도전을 받았는데 예배가 끝나면 바로 점심을 안 먹는데요. 이제 코로나로 지금은 못하지만 바로 점심을 안 먹고 모든 식당에서 모여서 한 10분 정도 몇몇 분들이 은혜 받은 부분들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다시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다시 되새기고 다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게 복습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은혜가 배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식사를 하니 기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교회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교제가 우리 청년부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몇 명 안 되니까 저는 떡라면 끓여서 같이 나눠 먹고 앉아서 성경 한 절 한 절 제가 이제 풀어서 해석해주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요. 그 시간이 얼마나 기쁜 시간인지 몰라요. 바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성도의 교제란. 그냥 밖에 나가고 뭐 먹고 그냥 기쁘게 즐겁게 막 웃고 기계 교제가 아니고 교제의 기쁨이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만약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아이들이 각각 방에 들어가서 서로 만나 교제를 하는 것을 등한시 않채 각자 알아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핸드폰 들고 들어누워서 각자의 시간을 가지고 밥 먹을 때만 모여서 시간을 갖는다면 진정한 교제가 없는 가정이겠죠. 진정한 가정이라 볼 수가 없는 거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가면 갈수록 이 시대는 죄악이 더욱더 관영해지는 시대입니다. 많은 영적 싸움과 신앙의 유혹들이 더욱더 있게 되는 시대예요. 지금도 그런 시대잖아요. 교회에 나갈 것이냐 말 것이냐. 혼자서는 결코 그런 싸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앉아있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들이 있는 것은 삼겹줄이에요. 성령의 하나가 된 형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갈등하고 있는 그때에 나와 긴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성도가 전화를 하고 찾아와서 그래도 교회에 나가자. 그래도 교회에 가서 기도하자.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어야 된다. 라는 그런 권면과 함께 같이 교회에 나오게 될 때 바로 그것이 진정한 형제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영적 싸움 혼자 힘으로는 버겁습니다. 그죠? 누군가 나와 같이 싸워줄 수 있고 그 싸움에서 누군가 나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필요하죠.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아무리 육이 만족되어도 영이 만족되지 못하면 결코 행복하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물론 육체적인 것도 육적인 것도 소중하고 만족되어야 더욱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인 부분이 만족되어야 거기에 진짜 참된 만족, 기쁨, 행복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이 나눈 영적인 교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쁨의 잔치가 집에서 있어야 되는데 이 분인난 때문에 기쁨의 잔치가 아닌 슬픔과 고통의 잔치가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자, 우리 5절 하반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족쇄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약점이 있는 한나를 분인나가 심히 격분하게 만듭니다. 이 격분하게 만든다라는 말은 성가시게 하다, 또 화나게 하다, 괴롭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인나가 한나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한나를 괴롭히고 한나를 성가시게 하고 화나게 만든다. 완전 마귀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사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저주가 아니었죠. 오히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야곱의 아내 라헬, 그리고 삼손의 어머니 마노아의 아내, 다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한 그런 여인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그 태의 열매를 주시자 그 태의 열매들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나같이 다 위대한 인물들 아닙니까? 바로 한나가 낳은 사무엘 역시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배경을 보면 그래요. 괜히 하나님께서 태의물을 다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엘가나 한나를 통하여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를 보내게 하시기 위해서 한나로 하여금 태가 다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것과 같은 삶의 고통과 압박감 속에서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술에 취한 듯 간절히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한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소원으로 바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되잖아요. 한 사람의 신앙이 태어나기까지는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모자란 목사님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설교하고 있는 이유, 집사람의 눈물의 기도, 금식하며 몇 년을 체감하며 새벽 기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얘기 하지 말아야겠는데 하게 되네요. 너무 감사했어요. 고마웠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거, 한 사람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거, 이건요 눈물의 기도가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려 기도해요.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정말 하나님의 크신 뜻을,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한 여름의 얼음 냉수 같은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자녀가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죠.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큰 인물들이 우리를 통하여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 고난을 잘 이겨낸 성도에게는 크나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침묵하고 계신 것 같은 문제들 역시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크나큰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좀 기도하다가 쉬어버려서 그렇지, 그 지속적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을 텐데 조금 기도하다고 쉬어버리고 좀 기도하다가 쉬어버리고
하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시다가도 다시 거두시고 축복을 내려주시다가도 다시 거두시고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인도하며 인내하면서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포기는 배추 쓸 때만 살 때만 쓰는 거고 포기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해 주실 그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그래서 결국 한나처럼 위대한 사무엘을 낳게 하는 그런 귀한 응답을 받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7절 8절 읽겠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릴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니라. 아멘. 브릴나는 한나가 자식이 없는 것을 하나님의 형벌로 이해하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한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물론 남편인 엘가나가 이 자신보다 한나를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한 질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느 때보다도 마음이 성결해야 되는 때에 브릴나는 한나를 시기하여 괴롭힙니다. 곧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행동이죠. 예배로 나가는데 괴롭히니까. 그죠? 꼭 막이라는 한 짓이 그래요. 예배 드리러 나가려고 하면, 은혜 받으려고 하면 꼭 막아서요. 막 부흥이 우리할 때 온갖 이유와 핑계를 대고 부흥에 막 참석을 안 해요. 참여를 안 해요. 참여사는 못 해봤군. 자, 어떻게 보면 지금 브릴나는 마귀짓 하고 있는 거죠.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고 괴롭히고 화나게 만들고 계속해서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한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가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마귀의 그런 역사도 하나님 들어쓰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 만약에 엘가나가 남편인 엘가나가 잘해주고 또 다른 아내인 브릴나도 한나에게 잘 해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자식을 갖지 못한 그런 아픔은 있었겠지만 성전에서 그렇게 술에 취한 듯 기도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브릴나는 하나님의 불의의 도구로 사용된 거예요. 마귀의 불의의 도구로 사용된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이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고 성령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왕이면 성령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 예배하며 교회에 나와 또 성도들끼리 다툼이나 미움으로 인한 시험에 들게 하고 또한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와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10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체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서로 하나가 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성도가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그 사람보다 더 기쁘고 즐거워하는 표현을 하고 그렇게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저거가 잘 나타나. 하여가 하나님의 응답 한번 받았나? 100% 받았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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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야야 나는 너하고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 은혜 받았다. 이게 아니고 뭐 좋은 일이 있다고 치면 같이 기뻐해줘. 또 슬퍼서 눈물 흘리고 있는 때 있으면 같이 눈물 흘리며 위로해 줄 때 그때 진짜 하나가 될 수 있다. 근데 즐거운 일이 있으면 질투하고 슬퍼할 일이 있으면 나도 힘들 것 같으니까 모른 채 거리면 성도의 진정한 교제가 아니겠죠. 한나의 괴로움에 엘가나는 어찌하여 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해서 안타깝게 어찌하여 울어, 어찌하여 먹지도 않아, 어찌하여 그렇게 마음이 슬퍼. 한나를 향한 세심하고 애틋한 사랑을 잘 표현한 말입니다. 특히 내가 그들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는 말. 이 말은 10 아들이 있으면 얼마나 기뻤을까. 그런데 그보다 더 내가 잘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자식이 없는 고통은 대신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주는 위로가 있고 남편이 주는 위로가 있는 거죠. 아내가 주는 위로가 있고 자식이 주는 위로가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한나의 이런 고통과 아픔은 두 아내를 거느린 엘가나의 잘못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정을 깨뜨리고 한 여인을 깊은 슬픔과 깊은 상처를 가지게 만들었어요. 따라서 우리는요, 늘 우리 자신의 삶이 성경에 입각한 삶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1인도 그룹의 박성수 장로님, 이제는 뭐 우리나라의 굴지의 대그룹을 이뤘죠. 근데 그 기반이 됐던 300만 원, 처음에 옷 가게를 열었던 작은 2평의 옷 가게를 열었던 300만 원이 어떻게 생겼냐면 바로 친여동생의 결혼식에 안 간 것 때문에 아버지가 호적을 파벌했어요.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니까 300만 원 줄 테니까 이제 관계 끝내자. 근데 왜 결혼식에 안 갔냐면 안 믿는 사람과 친동생이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성경적으로 보면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같이 내지 마라 그랬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결혼하지 말아야 되는데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친여동생인데 결혼식에 안 가요. 그러니 아버지가 열 받았겠죠. 그래 300만 원 갖고 떨어져. 더 이상 필요 없어. 그래서 그 300만 원 갖고 2평짜리 가게에서 옷 수선하고 옷을 파는 일을 하다가 지금은 대기업을 이룹니다. 계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시는 계기가 있다고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의 그 결정이 뒤로 있었을 때 모든 그 손해를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느냐,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들을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실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늘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것이냐 그렇지 않는 것이냐. 그래서 그것을 분별하고 말씀에 따라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아무리 험난한 고난의 길이라. 그러면 그 끝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시고 귀하게 쓰십니다. 세계적인 기업이 됐죠. 교회를 수도 없이 많이 세우고 말씀했습니다. 당시의 타락한 모습은 오늘날도 얼마나 영적으로 또한 도덕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기독교인들조차도 세상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도대체 기독교인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인지 분간할 수 없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정말 확실하게 구별된 예수님 믿는 사람다운 신앙,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경건한 삶을 살기를 힘쓰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실 때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는 믿음 있는 사람을, 신앙생활을 게으르게 하는 사람보다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특심히 되게 하는 사람을 쓰시죠. 물론 열심히 특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마땅한 것이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 신앙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에 게으르면 하나님께도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지만 부지런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들이 무궁무진합니다. 화목제물에 그 고기를 나눠 먹었던 기쁨의 잔치가 신학에서 성찬식과 애찬식이 되었듯 우리 또한 교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을 서로 나눔으로 또 서로 먹고 마심으로 귀한 교제를 나눠서 교회다운 교회, 또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그런 성도 간의 귀한 교제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 고난을 잘 이겨낼 성도에게는 큰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임합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굳게 믿고 인내하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노래 말씀 붙들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있는 이 세 속에서 주님 확실히 구별된 그리스도인다운 신앙 그런 모습을 보이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열심히 특징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을 쓰심을 믿사오니 신앙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부지런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꿀받는 역사에 있게 하시며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시고 또 큰 어려운 고난이 있을지라도 분명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라고 우리 주의 사랑 통솔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